읽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요. 요셉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요셉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예? 대답을 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꿈꾼 것 때문에. 예. 또 많이 읽어보셨는데 헷갈리시는가? 가끔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 책을 쭉 읽으면서 국사를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갑자기 고구려 시대로 갔다가 저기 조선 시대로 왔다가 좀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는 조선 시대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 그게요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것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냐 그러고 넘어갔어요. 시공간을 좀 이렇게 시대가 뒤섞였는지. 어쨌든 요셉 그러면 어때요? 꿈의 사람, 또 애굽의 총리, 또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그런 부분들 생각이 나죠. 어떤 면에서는 그 성공의 이야기를 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꿈꾸는 사람, 꿈쟁이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그 꿈을 어떤 일들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붙들고 나가자. 그럼 나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꿈, 비전을 갖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생각할 때 어떤 성품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 성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요셉의 성품이 어떤 사람일까? 예? 총명한 사람. 예, 총명한 사람. 네? 외유내강. 어려운 말을. 또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그 다윗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셉의 성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아까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간교한? 간교한 사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종종 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좀 이런 허물 있고 어떻다 하더라도 그래 공부만 잘하면 돼. 그 좋은데 대학 가기만 하면 돼. 또 좋은데 취직만 하면 돼. 그럼 모든 걸 다 덮어버리고 그냥 공부 잘한 것 때문에 좋은데 취직한 것 때문에 그냥 묻어두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오늘 이렇게 숨겨진 어떤 그 순서지에 이렇게 뭐 딱 붙으면 사람이 호기심이 이렇게 파보고 싶잖아요. 좀 저는 오늘 요셉의 그 뒷면을 좀 이렇게 파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요셉 그러면은 그 모진 고통 속에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그 형들을 용서해 준 사람, 뭐 이렇게 또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요셉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절을 요셉의 모습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한번 우리 요셉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음은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다. 17세의 소년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첩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일이 일러 바쳤다. 지금은 우리가 한 가정 안에서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여러 어머니를 둔 가정들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 이제 첩이라는 그 본처를 두고 이렇게 두는 일들도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 홍길동 또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엄마가 넷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정실 중에 정실의 자녀입니다. 근데 누구하고 어울렸어요? 여기서 분명히 현대어 성경에 뭐냐면 첩의 자식하고 어울리면서, 그럼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근데 어울리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형들이 하는 일들을 다 어떻게 일일이 아버지 앞에 가서 다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요셉이 어때요? 두 번째로 우리 한번 3절 말씀 봅시다. 3절과 4절 현대어 성경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노년의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보다 그를 특별히 사랑하여 화려하게 장식한 긴 겉옷을 만들어 입혔다. 그러자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말도 잘 하지 않았다. 가끔 보면 늦둥이들이 보면 어때요? 어떤 표현을 많이 해요? 늦둥이들 모습을 보면서. 예, 아버지 사랑만 받다 보니까 어때? 좀 버르장머리가 조금 없죠? 요셉이 보세요. 가장 사랑하던 여인으로부터 가장 늦게 노년에 막 뭐라 그랬습니까? 왜 아이를 안 주냐고 막 뭐랄까,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냐고 막 부부싸움을 할 정도로, 그러다가 너 낳은 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노년에 얻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근데 현대어 성경 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긴 옷을, 장식이 있는 화려한 긴 옷을. 그리고 형제들이 뭐라 했어요? 아버지가 그만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미워하고 그와 말하는 것도 하잖아요. 왜? 말아먹을 거예요. 다가 또 고자질하니까. 요새 막 놀다가 요새만 딱 오면 어떻게 할까요? 얼음? 가만히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또 일로 바칠까 봐. 그러니 요셉 모습을 가만히 좀 보세요. 노년에 얻은 그 아들,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있는 그 아들. 근데 거기다 그렇게만 하면 좀 괜찮은데 거기다 또 기름 붓는 짓을 한번 했어요. 현대어 성경은 7절과 9절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7절 9절은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네 단이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였습니다. 9절. 요셉은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내가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니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하였습니다. 지금 갖다는 미워 죽겠는데 형님 볕단들이 내 볕단에다가 절했습니다. 또 나가서 뭐냐,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나한테 절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생이 지선아, 현우가 그랬어 혹시 그랬으면 어때? 마음이 어때? 주워받고 싶어. 그게 맞아. 이런 싸가지가, 아이고 저것만 없으면은 내가 사랑받을 텐데, 저 인간만 없다면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자, 한번 가만히 봅시다. 동생을 바라보는,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곱게 봤을까요? 아까 우리 지선이가 얘기했듯이 만약에 그런다면은 줘받고 싶다고. 진짜 어디
안 보는 데만 가면 그냥 CCTV 있는 없는 사각지대만 가면은 그냥 확 줘받고 싶은, 잃을 땐 잃르더라도. 그렇지만 하도 일러대니까 그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 기가 막힌 거죠. 그럼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렇게 자라난 요셉의 성품은, 요셉의 기질은,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의 성품, 그의 성격 어떨까요? 이 대답을 안 하세요? 가끔 제가 그 동물도 개 이렇게 사육하는 그 유튜브를 가끔 봐요. 그러면 어떤 개들은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아주 주인의 귀여움을 받는 짐승이, 애완견이 있는데, 어떤 애완견은 심지어는 똥 싸는 것부터 막 조그만 게 다 불편해가지고서 시켜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죠. 예전에 저희 집에 잠깐 한 달 동안 개를 키운 적이 있어요.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얘가 미워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금방 알아요. 저희 부부만 나가면요, 총알같이 현진이 이불 속으로 쏙 침대 속도로 올라가가지고 쏙 들어가요. 그러면 눈만 꺼내놓고는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현진이도 없고 저하고 둘이 딱 있을 때 있었어요. 근데요, 오래니까 오고요, 가리니까 가고요. 야, 말 그렇게 잘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그래서 산책도 시키자 싶어서 한번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고는 마음대로 돌아다니라고 공원에다가 뭐 고삐를 풀어놨거든요. 아, 그다음부터는 안 잡히는 거예요. 올해도 안 오고요, 가래도 안 가고요. 개 잡느라고 진짜 개 잡느라고 얼마나. 근데 보세요, 이렇게 자라난 요셉의 성품이 어떨까요? 성격이 어떨까요? 가끔 우리 뉴스 보도에 보면은 그 재벌 2세, 3세들이 저지르는 일들에 대한 일들이 그 왕왕 가끔 보도가 됩니다. 그들의 오만불순한 행동들, 대표는 뭐 항공사 오너의 딸이 기내에서 저질렀던 일들, 그걸 가지고서 많은 논란이 됐던,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됐던 모습도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난을 합니다. 근데 형들에게 비춰진 이 요셉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진짜 주워 받고 싶고 싸가지가 없고 같이 밥 먹으면 밥맛이 떨어질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싸가지 없는 요셉을 쓰셨어요.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요셉을 사용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역사의 수레바퀴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 사람도 선택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싸가지가 없는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거든요. 근데 무엇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사용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송전도사 보고 그런 얘기했어요. 이번 주 설교는 그 프레임의 법칙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다 그랬더니 저보래요. 왜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려운 설교가 아니고 고정관념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지금 다시 그 설교를 준비하면 조금 이렇게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들로 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봅니까? 요셉 그러면은 진짜 총명한 사람, 사랑 많은 사람, 용서하는 사람, 꿈의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원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성경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렇게 좋고 착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던 부분들의 그 프레임을 가지고서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프레임에 맞추지 못하니까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나는 아니야, 내가 뭔가 더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서 스스로를 내가 잘못된 어떤 프레임에다 나를 맞춰가지고서 거기서 벗어난 모습 때문에 내 스스로를 아닌 것 같이 취급하려고 나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요셉의 이면에 있는 어두운 부분들이 있던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뒤졌습니다. 이렇게 싸가지 없는 요셉, 밥맛 없는 요셉, 진짜 주워받고 싶은 이 요셉, 근데 이 요셉이 언제 변화되었을까? 어떤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그 성경을 열심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미안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요셉의 변화된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어디도 기록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그 상황을 요셉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형들의 입장에서 기록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갔다 하라지 요셉의 어떤 모습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서 37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후에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아무리 뒤져봐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그 당시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부분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셉의 그 팔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의 딱 한 부분을 언급한 이야기가 형들이 곡물을 사러 애굽에 왔다가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그들이 너희들은 이방 나라에서 온 정탐꾼이다, 우리나라를 정탐하기 위해서 온 간첩이다, 스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를 몰아붙이게 되었을 그때에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팔려가면서 형들이라고 좋다고 막 왔던 그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꿈꾸는 요셉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는 그런 물 없는 구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린 것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애굽에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먹게 되었잖아요. 자, 요셉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형들한테 그냥 팔려가자. 그리고 팔려갔을까요? 여기서 분명히 애걸했다고 그랬거든요. 형, 나 살려줘. 형, 내가 잘못했어. 그때부터 형들한테 잘못됐던 것이 다 떠오를 수 있겠죠. 형, 내가 그렇게 했던 거 미안해. 내가 나 이제 더 이상 안 그럴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애걸복걸하면서 형들한테 눈물로 호소했을 거예요. 형,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내가 고자질하지 않을게. 다시는 어떻게 하지 않을게. 그 형 마음 아프게 했던 거 내가 다시 하지 않을게. 애걸복걸했겠죠. 근데 성경은 전혀 그에 대한 것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고 애걸했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때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모습을 37장 팔려가고 난 이후에 38장은 그 유다의 이야기로서 한 장이 유다의 일을 가지고서 기록해 놓고 있고, 바로 37장 이어서 39장에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보세요. 37장에서 요셉을 팔려갔어요. 그리고 38장은 유다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39장에 바로 이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전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이 3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했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이 이야기가 히브리어로는 에드하야라는 말이에요. 에드하야. 근데 이 말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 의미가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서 애굽으로 보내게 되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에드하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부분들, 하나님의 곧 부흥이 있는 그 부분들, 우리 하야 찬양팀의 이야기가 그 말의 의미, 부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드하야라는 말이거든요. 함께 하심으로. 이 요셉의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드하야의 일이 그에게 벌어지게 되었던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에드하야, 그와 요셉에게 임재했다, 요셉 안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다라고는 이 말을 해준 의미는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두 가지의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요셉을 사용하게 하셨는가? 기도하면 돼, 은혜 받으면 돼,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요셉을 사용하게 하셨을까? 저는 이 39장 2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에드하야 했다는 이 부분들 바라보면서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을. 그동안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었었습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고, 아버지가 자기를 절대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을 믿고, 아버지의 그 영역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들은 교활하고 교만하고 진짜 주어받고 싶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성경에는 전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이 37장과 39장을 건너뛰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에드하야 하심으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이제는 부모와 떨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과 같이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하나님만을 표현하는 그 삶이 이루어졌던 이 고백과 같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법으로 익숙해 있었을 때 그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던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애드하야 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형통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 감정이 죽어야 돼요. 내 선입관이 죽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내가 있는 고정관념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프레임에 맞춰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갈 때 우리의 삶이 혹 굴곡진 모습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쓰시면서 사용하는 역사에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잘 될 줄 알았죠. 아버지 사랑받으니까, 아버지 인정받으니까, 아무도 자기를 기어 올라오는 사람 없으니까 그는 잘 될 줄 알았죠. 그러나 그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배웠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운 것이죠.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관리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이 아니고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 속에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하야, 에드하야,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예수님의 부흥이, 성령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이 에드하야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로 나아가는 역사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9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말했으니까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어요. 요셉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지만 두 번째로는 사람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어요. 나만 성령 충만하면 되고, 나만 믿음만 신실하면 되고, 나만 열심히 기도하면 되고, 나만 열심히 하면 돼?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요셉은 사람과 함께하는 법을 배운 것이죠. 보디발이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 그가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를 자기 집 가정 총무로 삼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이 처음 또 멋지네, 잘생겼네, 그럼 너 오늘부터 우리 집 가정 총무해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를 계속 지켜봤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주인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이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함께하는 이 함께하는 모습을 그가 보면서 그를 가정 총무로 삼게 됐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는 나 혼자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만 고상한 척, 나 혼자만 진실한 척, 아니요. 내가 고상하다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고상하다면은 그 고상한 모습을 이웃들과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돼요. 함께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하죠. 버선 속이래야지 두저보 보일 수 있지.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사람과 함께하는 법을 내가 속을 드러내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다스렸을까요? 그렇게 싸가지 없고 주어받고 싶은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요셉을 무엇을 바꾸셨을까요? 무엇을 다루셨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만 알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던 그 요셉의 그 모든 성품을 나 중심적인 성품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성품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그를 바꾸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성령 충만해도 성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사람과 함께하는 법을 같이 배우지 못한다면 십자가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웃과 함께하는 법을 배운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요셉은 바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멋대로 살던 그 요셉이 고난이라는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성경에 기록해놓지 않아서 모르지만 고난을 겪으면서 그 종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면서 가장 쓸모없는 자리에 처하면서 거기에서 배운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과 함께하는 법을 배운 것이죠. 그때 요셉 주변에 누가 있었을까요? 고상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같이 팔려온 종들이에요. 내 삶 속에 그냥 끼워주지도 않던 무리들이었었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낮추신 이유가 있어요. 나를 낮추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사람과 함께하는 법, 우리가 배워서 내가 잘못 봤던 내 프레임이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던 모습,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시각, 교회를 향한 잘못된 시각, 혹 목회자를 향한 잘못된 시각, 또는 성도들을 향한 잘못된 시각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 이제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이제는 걷고 싶어요. 이 낮은 자를 쓰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겼는지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에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바로 걷고 싶어요.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가치관으로 걷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걷기 원합니다.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당신께 드릴 것은 내 사모하는 마음,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뿐입니다.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들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께 드릴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당신께 드릴 것은 내 명예가 아닙니다. 내가 이때 잘난 것 아닙니다. 오직 주님과 하나님 마음뿐입니다.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다 손을 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해요.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 지난날의 잘못된 내 가치관을 가지고서,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았던 일들,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면서, 또 나라를 통해서 사람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면서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성품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내 가치관을 바꿔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워주시는 하나님, 실수로 주님 원하시는 모습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 기뻐하는 모습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가치관, 아버지 잘못된 가치관으로 달려왔던 나의 삶을 이제는 아버지 바꿔주시고 주님의 가치관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며 사람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며 아버지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달려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보고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보고 하나님과 함께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내 생각 내 감정 따라가 아니라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달려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 속에 승리하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해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모습에 달려가기를 성령을 역사해 주시고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허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이 옳다 생각하며 썩어질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봤던 것, 하나님 이제는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셔서 교회에서만이 아닌 가정에서, 일터와 직장, 하루 24시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또한 사람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주님이 보는 것을 함께 보고 걸으시는 것을 함께 걷고 주님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배우면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형통한 역사가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의 삶 속에 잘못된 프레임, 잘못된 가치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도루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언하니 모든 묶음을 풀고 우리 모든 성들의 삶과 생애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며 형통한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